4월 28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제 기억으로 그 초등학교를 거의 산을 2개를 넘어서 큰 못을 지나 그렇게 1시간 이상을 걸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도 역시 1시간 정도 이제 봉고를 타고 가는 멀리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친구의 전도 때문에 교회를 1번, 2번 출석하고 그렇게 5학년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신앙적으로 안절했거나 뜨거웠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매달 수여식이라는 겁니다. 매달 수여식. 매달이 아니고 매달. 예. 어, 초등부에 예배를 마치고 분반 공부를 마치면 꼭 전도사님이 이제 그날 참석했던 출석을 체크하고 또 반별로 이제 헌금을 한 그 금액을 이제 합산을 해서 출석상과 헌금상을 합쳐서 1등을 한 반에게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메달을 이렇게 걸어줬는데 그 메달을 이렇게 걸어주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왜냐면 그 메달은 또 집에 갈 때 전사님한테 반납을 다 해야 되거든요.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써야 돼요. 그런데 매주 그렇게 나와서 메달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학교에 가서 믿음도 없는데 그냥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좋다고. 그리고 용돈을 아껴가지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주 저희 반이 1등을 하고 그래서 매주 앞에 나와서 메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의 칭찬도 좋았고 부러운 듯 친구들이 앉아서 박수 치는 것도 좋았고 비록 반납은 했지만 그 메달을 이렇게 받는데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 보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단순히 기억뿐만 아니라 문득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면류가, 하나님이 주실 칭찬,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냥 맛배기로 느꼈다고 할까요? 그 느낌이 아마 문득문득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회복 시리즈 15번째로 회복해야 될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따로 떼어진 본문이 아니라 사실 그 앞뒤로 다 연결진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신앙이 흔들리게끔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2차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더뎌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냐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금방 오겠다. 내가 정말 다시 오겠다.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 그 금방이 언제인가? 속히가 언제인가? 자꾸만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 아니냐? 예수님 오시는 것이 정말이냐? 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둥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세컨 커밍. 한자로는 재림이죠. 퍼스트 커밍은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겨 오셨고요. 세컨 커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완전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연기되는데 반해서 예수님이 그럼 재림하시는데 굳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뭔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게으르고 나약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은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단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24시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뭘 그 24시간 동안 하시고 싶으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과연 여러분은 24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몇 주 전에 이 영화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그게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예, 지구에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별들이 충돌해서 지구가 이제 24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설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땅 그냥 끝이니까 24시간 뒤에 지구가 끝나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자. 파티를 하고 막 향락에 취해지. 이 주인공은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같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지구의 종말과 같이 무시무시한 그냥 모든 게 끝이구나라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며 소망의 날이며 영광의 날이라는 것.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바른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재림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라 쾌락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과 처음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예수 믿고 혹은 저처럼 중3 때 처음 교회 나와서 고2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은 자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자유,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는 그 자유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어쩌면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늘 죄와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죄와 싸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내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언제 참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봤다라고 고백할까라는 그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적 영광입니다. 어, 오늘 그 주부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큰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있고요.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에는 미래적 영광이 있습니다. 이 미래적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맞대어 보며 누리는 영광. 그것이 미래적 영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현재적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이중적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독설이 파라독스라 그럴까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그 이후에 들어갈 최후의 심판 이후에 들어갈 영광. 그게 최종적인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현재적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미래적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영광을 또한 사모하고 누리며 회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 묵직함. 그것이 영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정확하게 영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오감으로 눈이나 감각이나 이것으로 느끼기에는 또 설명하기에는 되게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였을 때 오병이어를 주시면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드러나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리라.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좀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경외라는 단어와 좀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하였을 때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수에서 성전에서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 가운데 장악되었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가람수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때 예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을 때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 때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예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설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게 드러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광의 모습을 잠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변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빛나고 환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순교의 현장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순교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되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영광을 보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고난을 참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영광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회유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영광을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며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입니다. 미래적 영광, 현재적 영광. 자, 큰 두 번째는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 큰 타이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과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영광.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적인 영광이,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아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스포츠 스타들이 크리스찬들 중에 MVP를 이렇게 하고 상을 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뭐 대학에 1등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보다 더 묵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질과 그 하시는 일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본유적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본성에서 나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본유적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본질 자체,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온 세상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본유적 영광입니다. 지금 단풍 시즌이죠. 예. 저도 이제 운동 삼아 동네를 걸으면 단풍들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노란색 잎도 있고 빨간색 잎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맑은 물소리, 폭풍 소리, 하늘의 비바람 모든 것들이 다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가 있잖아요. 호주에는 새벽마다 꽥꽥꽥 우는 새.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가끔가다 그 사람 소리 같기도 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막 꽥꽥거려. 또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새가 어떻게 하죠? Birds singing.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가 어떻게 한다죠? 운다 그러죠. 요즘 MZ 세대들은 새가 지저귀다라고 표현해요.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옛날 세대 사람들은 새가 운다, 운다. 왜냐하면 이제 민족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담겨져 있어.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상담원 교수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는 한해 민족이기 때문에 새가 꽥꽥꽥 하는 게 운다라고 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6.25 사변, 일제 치하, 하도 공격을 많이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새가 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는 것처럼 들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는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 새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가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깍깍깍깍깍깍깍.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편 1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덮여 있는. 가끔 새벽에 이제 비가 막 요즘에 멜번도 이게 약간 열대 우림처럼 막 비가 막 억수같이 막 오잖아요. 억수같이 오고 막 천둥 번개도 막 콱콱콱 치고. 가끔 새벽에 이제 그 기도하면 천둥 번개 치면 무서워요. 목사도 무서워요, 사실. 뭘 잘못 지은 죄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천둥 번개 치면 이렇게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막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천둥 번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함을 지르고 있는 하나님의 찬양.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혹은 옆에 계신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그 표정과 삶과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몽실몽실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온 것은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예배,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든 그냥 예배 가운데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를 봤을 때 인간인 목회자도 참 귀하시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공고한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 그 영광을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여러분이 만약에 넝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 마음속에는 그게 계속해서 걸림돌처럼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안 되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100%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엉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의 영원전에, 이미 창세전에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포장지 말고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 뭐 성경도 읽고 뭐 하다 보니까 포장하기를 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포장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근데 포장지를 자꾸 이렇게 듣게 보니까 정말이냐? 정말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런 다른 악한 의도 없이, 다른 뭐 장깨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 재밌는 성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전의준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에게서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서의 모든 칭찬과 명예는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드러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세상에서의 성공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믿지 않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빛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넌크리스천들이,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가족이, 친구가, 친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모든 그의 악보 가운데 SDG라는 약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곡을 작곡을 할 때마다 그 악보에 마지막에 그렇게 시그니처를 넣은 이유는 그의 삶의 전부, 곡을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각인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의 페이지마다, 벌써 지금 4월달이 지나갔죠. 여러분의 삶은 또 올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구로,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챕터를 써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홀로 기도하며 말씀 읽을 때, 우리 일상생활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셔서 그 영광을 조차 주님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넘어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적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바른박질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